반갑습니다. 남만 목사 최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입니다. 5장을 시작하는데 저희가 좀 새롭게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가시는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인데요. 다니엘 4장에 있는 이야기 중에 아주 쉬운 것을 퀴즈를 낼 겁니다. 문제로 아시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그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읽어보신 분은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삐뽀삐뽀 뭐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가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우리 전사님이나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가 빨간색 그 주유등이 켜지면 이건 어떤 신호일까요?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번 곧바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운다. 2번 어디까지 가보나 한번 실험해 본다. 대부분이 1번이겠죠. 직접 주유소에 가서 이 기름을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되지 않지만 빨간색 주유등이 켜졌을 때 한번 달려봤습니다. 근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50km까지 거리를 달려봤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가 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꼭 5장의 이야기가 이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이 바벨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내용이 오늘 5장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그 왕위의 계승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는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의 아들 오늘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 이렇게 3대로 이어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오늘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1854년 꼭 이런 역사를 밝혀내는 학자들의 이름이 꼭 이렇죠. 테일러. 영국의 고고학자 이 테일러가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탐사를 하는데 한 비문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 벨사살 왕이 실존 인물이었다 이후에 영국에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벨사살 왕이 지금 1절을 보게 되면 귀족들 1000여 명을 모아놓고 지금 호화로운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1장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 안에 있던 그릇을 몇 개 가져가게 되죠. 갑자기 이 벨사살이 성전에 있었던 그 그릇을 지금 꺼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마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글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이 콜업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5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이 적국으로부터 지금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세태 중에 있는 그 바벨론 가운데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귀족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호화로운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벨사살 왕은 두려웠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겠죠. 첫 번째, 이 백성들의 그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천여 명의 귀족들을 다 불러다 모아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게 된 것이죠.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이 시작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Under the influence,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이 어떤 영향이냐? 바로 of the wine,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닐 때에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때 탈취해 왔던 그 그릇을 꺼내다가 술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세죠, 허세. 내가 저 나라의 신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런 어떤 허세, 과장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 커다란 손가락이 딱 등장하고요. 이 손가락이 석회벽에 글자를 탁탁탁탁 쓰게 된 것입니다. 일본 영화, 공포 영화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에 벨사살뿐만 아니라 있었던 모든 귀족들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니 다급하게 지금 벨사살 왕은 이걸 빨리 해석하라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여러분 초성 게임 잘 아시죠? 기역, 시읒, 이응은 무엇인가 맞추는 게임처럼 지금 여기에 어떤 글자가 써져 있는데 다 자음인 겁니다. 그러니 이걸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지금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으리라, 무리한 인사를 지금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해석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권한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의사와 점쟁이들, 제자들 다 모여서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글자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는데 이때 그 벨사살의 왕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 선조 때 총리를 감당했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이요. 그 다니엘을 지금 빨리 불러 이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벨사살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왕비가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알았던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 경영의 기본기를 착실하게 밟아나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다니엘은 콜업되어집니다. 다시 불러들였고 성전 안에 이 꿈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8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입니다. 느부갓네살 처음 왔을 때가 10대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총리를 역임했던 그 다니엘에게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꿈을 해석하게 되면 16절 온갖 보물을 다 준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 17절에 다니엘은 기가 차는 것이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둘러싸워 있는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이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에게 지적하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나하나 꼬집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초성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을 해도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다니엘은 그 해석을 그 밑에 달아주게 되죠. 그 뜻은 무엇이냐? 계산되고 무게를 재어서 나뉘었다. 영어 표현으로 보게 되면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number, weight and divide. 그러니까는 카운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카운트가 2번 되어지고 이 무게가 저울의 그 기울기처럼 무게가 재어지고 이외에는 나뉘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이 벨사살과 이 바벨론의 어떤 그 죄가 하나씩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2번이나 사용되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 그 사람들의 삶을 아주 상세하게 카운트,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지점이 됐을 때에 이 죄의 무게가 이 저울 앞에서 길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나라는 이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로 둘로 쪼개지게 되죠. 저는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의 해석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26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자동차 빨간색 주유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어떤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카운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거짓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빨간 주유등이 켜져도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당장 내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계속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요, 우바르신, 결국 이 죄가 이게 기울어지고 난 이후에는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의 레마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빨간색 주유등이 켜진다라면 그때 돌이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5장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방역에 크게 힘쓰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